다윗이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었음을 블레셋이 듣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요새에 올라가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당황할 일이죠.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겠어요. 그 블레셋 군대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블레셋들이 그냥 엄청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볼 때요,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불안해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지금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라고 주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올라가서 이겼어요. 20절에 보면요,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몰 흩음같이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블레셋이 그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앞에서 모두 전멸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쟁사를 보면요, 무기나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뭐 이런 방법으로 이겼을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정말 구약의 전쟁사를 보면 무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6.1 전쟁, 역사 속에 있는 6.1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죠. 그것도 보면은 뭐 이런 전쟁이 있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모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들이 패하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전열을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번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24절을 봅니다.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왕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안다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께 묻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에덴에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물론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구약의 특정 인물, 오늘 다윗에게처럼 선지자나 이런 특정 인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물어봐. 무슨 문제 생겼니? 내게 물어봐. 자,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예수로 거듭난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분. 근데 그분이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누가 함께 계세요? 보혜사 예수의 영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로 거듭난 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는 자는, 예수의 영이 함께 하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 물질 문제도 있겠고 건강 문제도 있겠고 자식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 묻고 기다려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백전백승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무기나 어떤 나의 학력, 내 재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다윗처럼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지혜, 그리고 주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일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제 주일 말씀처럼 제된 우리는 어때요? 자꾸 내가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된 우리의 속성은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들을 이뤄가려고 해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버림받게 돼요. 버림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능력이 있고 내게 물질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묻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물론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엄청난 전쟁들이 그의 평생에 물론 후반기에서는 좀 평안하게 지내는 때도 있었지만 많은 전쟁을 겪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께 물을 수 있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내게 닥쳐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늘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으실 때 그러니까 묻고 대답 안 하시는데요. 감동으로 오세요. 생각으로 오세요. 내가 생각이 이렇게 나요. 주님께 묻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있다 보면요.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신 하루를 그야말로 어제 말씀대로 복음의 전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사가 뭐예요? 예수로 싸워 이기는 자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내 뜻대로,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최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 묻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물으라고. 여러분, 묻고 기다려 보세요. 이게 자꾸 훈련되어지다 보면요, 예수님 어떡하죠? 때로는 내가 묻지 않은 것도 막 생각나게 하셔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그 하루 속에서 주님께 물으며 그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